오늘도 피곤한 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욕을 따라 오늘도 몸을 쳐서 복종시켜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라. 우리 먼저 말씀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영적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여러 곳에 다니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뭐 2박 3일, 3박 4일 집회를 인도한 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곳은요, 이 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가 나옵니다. 막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딱 갔는데 보통은 왜 마지막 날 이렇게 은혜가 가장 강하게 임한다 그러는데 어떤 곳은 정말 첫날부터 막 은혜의 샘이 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곳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 말씀을 전하는데도 마치 이렇게 말씀이 튕겨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뭐가 차이점일까요? 정말 첫날부터 은혜의 샘이 터지는 그런 곳들을 가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이 사모함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그 자리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곳은요, 한두 시간 전부터 줄을 씁니다. 그리고 찬양 시간에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강대상에 올라올 때 이미 사람들이 이 성령님의 임재에 취해 있는 게 느껴집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런 예배를 향한 갈망, 성령의 임재를 향한 갈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찬양 시간에 그것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성령은 어떤 분위기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분위기를 타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도 다 일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적 분위기는 우리가 인간이 성령의 역사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은 곳, 그런 곳을 그래도 가장 잘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많은 곳을 다니면서 또 수년간 사역을 하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내려앉은 분위기는 뭐 어떻게 하나님도 하시죠. 하나님은 억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강제적으로 치고 들어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그 분위기를 끌어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방언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방언 기도는요,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놓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방언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시고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을 지금 이미 장악하고 계세요. 우리의 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이 명령은 지금 우리의 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성령이 우리의 영을 뚫고 흘러나와서 우리의 혼과 육신까지도 다스리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 성령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한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그것을 누리고 있지는 못하죠. 누리기 위해서는, 즉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혼과 육으로까지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나타내심입니다. 성령님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방언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영을 강화시켜 가지고 그 영이 혼과 육까지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성령의 언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성경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 이 엄청난 자신감 아니에요? 어떤 주석서를 보면 바울이 너무 여기서는 너무 뭐랄까 뭐라고 표현하죠? 너무 이렇게 교만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지금 너무 이렇게 함부로 말을 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든 개인 기도를 다 모니터링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방언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어떻게 알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건 엄청난 자신감이거든요. 저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이 바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그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의 능력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성령의 언어로 드리는 그 기도가 가져오는 그 효과, 그 기적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방언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방언 기도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언어로 기도한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왜 방언 기도가 이렇게까지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는 방언 기도할 때 굉장히 높은 차원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랑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아이들 낳고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아기들하고 이제 말을 할 때 참 힘들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아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처음부터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표현은 그냥 자기 선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막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그 정말 너무 예쁘고 맑고 초롱초롱한 눈빛이 마주치면 막 웃기도 해요. 근데 그 웃었던 얼굴이 갑자기 막 슬퍼지기도 하고 막 갑자기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왜 그래 하면 대답도 제대로 안 해요. 계속 똑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만 계속 소리만 내고 있죠. 예? 뭔가가 지금 이 아이를 울게 하고 있어요. 뭔가가 이 아이를 지금 슬프게 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분명히 지금 어딘가가 아파요. 근데 이 아이가 콕 집어서 어디가 아프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뭔가 심기가 불편해요. 근데 무엇이 그 아이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이 아이는 표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웃기도 하고 옹알이를 하고 깍 소리를 내지만 하지만 그 아이가 정확히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우리는 참 많습니다. 왜요? 이 아기는 자기 수준에서 소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어떤 힌트, 어떤 제스처, 어떤 몸짓, 그런 감정의 표현 자체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크면 점점 더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자라나게 되면서 자기의 깊은 생각까지도 말로 표현하고 복잡한 감정까지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언어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수준에서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 차이는 부모와 아기의 수준 차이를 훨씬 능가합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언어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순식간에 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소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영과 영이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성경은 같이 읽기로 하셨죠? 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무엇이냐? 영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라는 겁니다. 방언 기도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맨날 높은 차원의 기도만 하면 될까요? 제가 올라와서 여러분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계속 방언 기도만 하면 될까요? 물론 아니죠. 물론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언어로 하는 우리의 말로 하는 그 기도는 의미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둘 다 해야 된다. 둘 다. 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마음은 바로 혼과 육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영으로도 기도하고 우리의 혼과 육으로도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영으로도 찬송하고 내 혼과 육으로도 찬송해야 된다 이거예요. 둘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는 성령의 소욕과 100% 일치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방언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아세요? 지금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실까 궁금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사실 방언 기도를 다루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성령이 드리는 기도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령님이 드리는 기도, 성령의 언어로 드리는 기도의 특징 두 가지를 주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기도한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핵심의 핵심. 자, 첫 번째, 성령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엄청난 열정과 간절함과 힘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이렇게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 게 제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대학생 때 이제 어떤 집회에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여러분이 믿으시거나 말거나 그때 제가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제가 원래 꿈은 예배 인도자였는데 제가 목소리가 안 돼서 포기했어요. 예배 인도를 그때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막 뭐 금식하고 뭐 뭘 한 번 하기 위해서 정말 대학 다닐 때 금식을 많이 했어요. 금식도 하고 이제 갔는데 이상하게 그날 너무너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기도가 안 되고 제 마음이 너무 막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찬양하러 올라가기 전에 한 30명이 모여서 막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고 올라가거든요. 항상 막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기도 인도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한테 기도 인도 해달라고 그러고 저는 그냥 입 다물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안 됐어요. 근데 한 친구가 저한테 딱 다가오더니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대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이렇게 딱 안고 저를 이렇게 붙잡고 기도를 해주는데 저는 그때 감정도 뭐도 그냥 다 이렇게 닫혀 있었고 필링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친구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정말 한 5분 기도했는데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작년에 그 친구 샌디에고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막 엉엉 울면서 막 저를 위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 5분 동안에 자기보다 더 자기 일을 놓고 기도한 것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이 친구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그 찬양 그날 찬양 제가 잊을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전무후무한 경험을 했는데 원래 첫 곡을 정해져 있었는데 제가 그 첫 곡을 부르기 위해서 노래를 첫 곡을 불렀는데 딴 노래가 나왔어요. 저는 이런 적은 그때가 처음이고 그 이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성령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준비된 것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또 이런 공격이 있었구나. 그걸 제가 경험했지만 제가 그날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도 나를 사랑할 때 저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 지금 뭐 이 자리에 나한테 기도가 안 된다, 나는 기도할 마음이 없다, 나는 요즘 답답하다, 힘들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심지어 기도에 힘이 있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자면 지금 성령님이 만약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제일 앞에 나오셔서 지금 바닥에 완전히 엎드리셔가지고 엉엉 울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통곡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성령님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게 바로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집 나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썽 부리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속색 있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뭐 부모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나보다 내 자식을 훨씬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사실 잘못된 기도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방향도 잘못 잡고 기도할 때도 많아요. 내용도 틀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참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나를 향한 최상이요 최고의 뜻입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모르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가장 좋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령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게 바로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은 항상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아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용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는 이 방언으로 말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100% 일치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불가능합니다. 방언 기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물론 방언이 성령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는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도, 인간의 언어로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 기도야말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방언은 성령과 하나 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뜻이 내 입술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죠? 방언 기도는 내 영이 성령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해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좋은 줄 아세요? 왜 내가 이해 못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왜 유익한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게 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방언은 문제세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비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은 누가 공유해요?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게 비밀입니다. 전혀 안 친한 부부는요, 비밀이 없어요. 둘만이 공유하는 비밀이 없어요. 근데 정말 가까운 부부는 두 사람만이 갖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친밀함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는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육도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요, 우리의 영은 언제나 성령과 동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영은 이미 성령님이 장악하고 계세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기도하면 그 영은 100% 성령의 뜻과 일치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100%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자, 내일 우리는 어떻게 방언을 말할 것이냐를 우리가 내일 배우고, 우리 모두가 함께, 특별히 한 번도 방언을 말한 적이 없는 모든 분들이 다 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근데 오늘 우리가 먼저 그 파운데이션을 깔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바로 성령의 언어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우리 함께 다시 읽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러분, 언어는 되게 흥미로운 것이잖아요.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제가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지금 그 과정을 밟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모든 이 말 하나하나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목적이 있어요. 제가 아무 목적, 의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내뱉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라는 형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에도 목적이 있어요. 모든 기도에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말로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목적, 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나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방언 기도는 내 의도와 내 목적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기도하려면요, 내 의지, 내 목적, 내 의도를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성령님은 내가 내어드리는 공간만 들어오십니다. 내 혼의 영역, 지정의와 내 육신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순복하는 그만큼만 성령께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삐짓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지금 성령의 의도와 목적에 맞기 때문에 무엇인지도 나는 모르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방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을 이미 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그 은사를 활용하십시오. 하지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 내일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울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기도에 의무를 부여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간구에 목적을 부여하시도록 하십시오. 성령의 뜻,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의도, 성령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를 타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완전한 기도요,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